저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아주 큰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높은 것, 좀 더 많이 갖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 권력,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나 소설들을 보면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대중매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 높은 지위, 그리고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앞장선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역할도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세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 특히 소외되거나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도록 우리를 유인하고 유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다만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가는 그 길만이 마치 옳은 길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추구하는 큰 성공이나 다수가 가는 그 길을 부정하거나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가장 그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 세리, 병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비주류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이끌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되어지고 가장 귀하게 여기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세상이 중요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삶에 지쳐 힘들고 나구자처럼 살고 싶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에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한 사람의 소중함과 한 영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은 더디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러브 페스타, 전도 축제를 1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준비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소망하며 11월 둘째 주에 우리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다시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주님, 이번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여 두고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다수의 이익이나 좀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는 언제나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비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하나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한 사람의 희생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9마리 양이 완전하게 남아 있더라도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잃은 양을 찾은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아니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끈질기게 그들을 품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찾아 나섰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임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부를 때 금방 왔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줘라. 그 사랑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축제가, 러브 페스타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마침내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모든 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가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가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만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나요? 라는 생각 속에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헨리 나웨인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 첫째 아들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속에 있었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하고 판단하고 둘째 아들이 오는 것에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더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새가족 초청을 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마다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99마리 양을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 양을 우리 안에 보호와 인도 속에 감춰주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그쪽에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축제나 또한 새가족들을 우리가 섬길 때마다 오해하는 이 모든 것은 이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그리고 와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그 아들만을 위한 잔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9마리 양과, 아니 그 이웃과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며 동고동락했던 그 큰아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에 어떤 사람들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갈 때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 퍼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퍼즐을 찾아서 완성시킬 때까지 찾아 완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이 와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찾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저는 여러분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의 퍼즐이 맞춰져서 우리 한신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든 사람의 환영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이번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냥 전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목표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루어하면서 그 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러브 페스타의 과정인 것을 깨닫고,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먼저 찾아가심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나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나와 있었던 사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왜 저렇게 죄인들, 세리들, 쇠단 저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약한 자나 연약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독점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천국잔치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눈에 띄는 성공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형 집회, 대기업의 성과, 수많은 팔로워를 자랑하는 인플루언서, 이 모든 것이 그냥 크고 좋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맡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대규모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99마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이 함께 하는 것보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천국잔치, 영혼 구원의 역사, 이 역사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기쁨의 축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의 영광의 잔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는 단순히 숫자를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이 채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전도 축제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시간마다 가능하시면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식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축복이 있는 전도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간에 그 마음의 기도자들이 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신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러브 페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신 뜻과 섭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